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던, 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따라오는 과정은 늘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시어머니의 봉양을 위해서 그런 어떤 성품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 온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 좋은 성품의 여인이었어요. 정말 기품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냥 성품의 좋음을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아온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과 거룩한 길을 행할 때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항상 염두에 있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행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탄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룻에게도 그런 삶이 펼쳐져요.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2절에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말하죠.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와가지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당시 사회 자체가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어요. 그런데다가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늘 언급되어지는 고아와 과부와 또 객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과부의 입장에서, 또 이 지금 룻은 더군다나 이방 여인 객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배려로 주어진 율법은 있어요. 율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까지 싹 줍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이삭은 이제 이런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 자기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따라서 떨어진 이삭, 또 그들이 왔을 때가 마침 어느 때였어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앞에서 말했죠. 그러니까 이 보리를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이 여인이 줍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룻에게는 사실상 넉넉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단서를 조항을 붙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조차도 은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룻은 지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 여인에게 우리 밭에 와서 이삭 주우라고 허락해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러니 이것이 지금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들 속에 지금 어떻게 살 길이 없는 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룻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지금 뭐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처지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날개그늘 아래로 왔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누군가를 통해 은혜 베푸시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내 따라 갈지어다 말하죠. 그러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어디로 가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4절에는 뭐라 그래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우연이고 마침이지만 이 우연히와 마침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연히 또 마침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예정, 계획과 섭리, 어떤 예정이고 어떤 섭리입니까? 룻에게 복 주기 위한 예정과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예정과 섭리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위한 예정이고 섭리예요. 그래서 룻을 구원하는 하나의 구속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거지요. 작게는 룻과 나오미가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통해 지금 고향 땅에 돌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 두 여인을 살리는 나오미와 룻의 구속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이 작은 구속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세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알지만 다윗 왕을 세우고 그리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위한 이 구속사의 큰 물결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우연이고 마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섭리는 우리를 향해 늘 흐르고 있어요. 이때 룻이 믿음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와서 인사를 건네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베는 자들, 그러니까 보아스의 일꾼들이죠. 일꾼들과 보아스가 나누는 이 인사를 보세요. 이들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일꾼,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과 그 주인의 관계예요. 이 당시의 일꾼, 지금도 공사장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그 공사장 사장과의 그 관계는 어때요? 노사관계죠.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함께 거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건네는 인사와 또 그 일꾼들이 건네는 인사를 보면 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의 관계예요. 대등한 관계로 그들에게 대우하고 있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보아스의 그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정말 성품까지도 훌륭한 자죠. 주인으로서 종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고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보아스죠. 이 룻기에는 악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보아스도 얼마나 선한 성품과 믿음이 있는 자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서나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갑질이란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요. 그러므로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주님 또 반대로 오히려 위축되어 낙심할 것도 없어요. 누군가를 극히 드높여서도 안 되고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아지며 섬기며 존대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정말 정말 성품이 모자란 사람은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에요.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갑의 위치에 있어도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가장 성품이 좋은 자인 거죠. 그러니 이 보아스의 성품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만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5절에 보면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룻을 보면서 이 소녀가 누구냐 말하죠. 왜 그러했겠어요?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여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묻게 되고 사환이 말해요.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말하고 있어요. 이 지금 나오미와 룻이 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온 게 장안의 화제라 그랬죠. 아무런 새로운 소식이 없는 그 고대 사회에 이 지금 모압 땅에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모든 기업을 팔고 정리하고 내려갔던 엘리멜렉의 가족. 그런데 되돌아왔는데 금이환영한 게 아니라 쫄딱 망해서 온 것에 대한 입소문이 막 퍼졌을 것이고 특히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보아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그 여인이 어떻게 지금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너무나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성실히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은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그래 지금 이미 내 딸아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남이 아니에요. 친족이기 때문에 내 딸아 들으라 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항상 내 밭에서 지금 여기 함께 머물러라. 그리고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미 그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의 그 여인은 보호자가 없어요. 돌보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추근덕거리고 건드리겠어요. 이방 여인의 보호자도 없으니 자꾸 사람들이 건드리고 또 심지어는 그를 겁탈하려고 하는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그 일꾼들에게 엄히 명해 놓은 거죠. 건드리지 말아라. 그를 보호해 주려고 이것을 이야기했고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그리고 목마르면 멀리 물 기르러 힘들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리 일꾼들을 위해 소년들이 길어놓은 그 물을 마셔라 하면서 마음껏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룻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방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그리고 전에 알지도 못한 백성에게 온 것, 이 모든 게 나에게도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룻이 이렇게 한 게 어떤 행위인지를 분명히 말해줘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그냥 시어머니만 따라온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돌아가라고 했지만,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지금 나아왔기에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 룻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이 백성에게로 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왔기에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구나. 그게 아니죠. 뭐라고 말해요?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나는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하다.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말하죠.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 같지도 못하다.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잊지 않아요. 보아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으스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거기서 물 마시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은혜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계속하는 말이 뭐예요? 10절에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또 13절에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당신의 종만도 못한 존재고 하녀와 같은 존재고 이방 여인인데 어찌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누리는 권리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분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행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 말이 은혜지 당연한 나의 권리인 줄 아는 거지요. 우리가 본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이것이 그냥 교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불의한 자고 악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알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지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늘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종교처럼 중언부언하는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룻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자이온데, 나는 이런 자이온데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는 죄인을 부르셔서 크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고 교만해질 것도 없고 정말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예배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은혜에 익숙해지고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권리처럼 여기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정말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감사하고 찬양해도 모자랄 존재임에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함을 봅니다. 이런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